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시작과 끝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한계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무엇이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끝날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입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의 시작이고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 대해서도 일평생 언제 무슨 일을 하다 어떻게 끝나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감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도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괴로움이 있고 병든 사람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차지하면 없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누구나 이것은 다 느끼는 감정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소유한 것이 어떻게 될지,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심하면 괴롭고 슬프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어요. 돈을 벌 때가 있으면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안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와 기한이 있는데 천하만사들이, 천하만민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또 믿어야 되느냐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려고 하면 이게 뭔가 미스가 나는 거예요. 빗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시작과 끝을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녀들의 시작과 끝도 부모가 다 하려고 합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참 빗나가고 자녀와의 관계도 빗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내 가족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무리 지시려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이 천지 만물 아름답습니다. 그럼 인간은 그 아름다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해서 본따서 지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본따서 그대로 짓습니까? 특별한 은혜와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아름답게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로 인간은 절대 만족 못합니다. 그러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항상 미래를 생각합니다. 앞날을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발전해 오는 겁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자꾸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고 실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지금보다 더 편리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돼야 된다 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것까지 인간에게 알 수 있게 하셨다면 인간은 신의 경지에 이르는 존재가 됩니다. 선악과 알려고 따먹었다가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을 또 만들어주시고 하셨지만 시종은 알 수 없다. 일의 시종, 나의 일평생 시작과 끝도 모르고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끝날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해결이 될지 모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는데요. 두려운 만큼, 염려하는 만큼, 불안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있으면 내가 편하겠다. 열심히 해서 그것을 손에 쥐어보세요. 그 평안과 기쁨과 안정이 얼마나 갑니까? 제가 대학생 사회 갈 때는 가끔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 입학의 기쁨이 몇 달 갈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도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입학의 기쁨이 본인이나 가족들 며칠 갑니까? 졸업할 때까지 그 기쁨이 이어집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방황하고 헤매다가 군대 가든지 휴학하든지 졸업할 때 되면 다 고민이에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직장에 가야 되나? 유학을 가야 되나? 대학원에 갈까? 편입을 할까?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가면 또 원하는 직장에 갔어.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월급 많이 준다고 좋아서 이름 있는 회사라도 갔지만 이거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나는 날까지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도 그 기쁨과 평안, 안정을 누리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시간 짧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그 거의 비슷합니다. 좋은 일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이 오래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하면 슬픈 일이 있더라도 슬픔에서 슬픈 감정이 오래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그 슬픔 그냥 두시겠어요? 제거해 주시죠. 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계속 기뻐하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금방 어려운 일이 또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고, 너무 그냥 좀 쉬운 말 얘기하면 호들갑을 안 떨어요. 우쭐하고 갑자기 사람이 몸에 힘을 주고 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인생이 어떤 건지 아니까. 또 슬픈 일이 생겨도 너무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날 때가 언젠가는 내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니까 계속 이렇게 앉아만 있도록 안 하시고 설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울고 일평생 울게 하나님 내비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의 시종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는 분을 자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묻는 기도가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주저앉아 시켰어요? 이유가 있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잠잠히 나가서 묻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머무르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럼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저앉히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생각을 바꾸고 고치면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앉을 때, 슬플 때, 그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가?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고침받아야 될 것이 있고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마음은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웃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꿰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찢어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때 꿰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깨달을 때.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깨닫고 돌이킬 때. 깨닫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걸 알았을 때. 깨닫고 내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웃는 날이 오고 일어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추진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삶, 세상은 그거 잘한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고 그것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본받으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번영신앙이 지금 인기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잘 사는구나, 교회도 저렇게 부흥하는구나, 자식도 잘 키워서 아이비리그 장학생으로 다 졸업시키는구나, 그런 간증과 책들이 얼마나 범람했습니까? 요즘 싹 들어갔죠. 얼마 전부터 다 없어졌어요.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그 부모들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 간증, 집회, 교육, 세미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못해도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작다 할지라도 교회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규모에 관계없이 외형에 관계없이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한참 빗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들어놓았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정신 차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전쟁이 있지만 평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현실, 내 현실, 이 세상의 현장만 보고서 낙심하거나 좋아하거나 비웃거나 아니면 조소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으면 친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친해서 사랑하다 보면 또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 가족들의 삶, 또 내가 하는 일, 나라, 전 세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왜?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내 인생이건 내 가족들이건 내게 관계된 일이건 나라 일이건 전 세계 일이건 미국이건 중국이건 러시아건 어디건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스리시고 꽉 잡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시작과 나중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그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그 정해진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별로 큰 충격을 안 받아요. 근데 조그만 일에도 충격받아가지고 흥분하거나 씩씩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꾸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믿음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안정이 오고 그 다음에 마음도 넓어지고 시야도 넓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좁고 소견이 좁으면 믿음이 약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광대하신 분인데 내 마음과 생각이 좁으면 좁은 만큼 그 작은 하나님으로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 시험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넓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면 내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자기 자신을 잘 보셔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시험 들기 전에 주님 내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같이 사는 이 가족들, 몇 명 안 되는 이 가족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 얼마나 속이 좁습니까? 생각이 좁습니까? 무슨 소리 하나 들으면 울그락풀그락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속이 좁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한 현장의 사건만 보고 그 누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만 보고 듣고 내 감정이 출렁거리고 내 마음이 출렁거리고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한심합니까? 주님, 내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져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시오니 그 인도하심을 내가 보고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강물이 흐르듯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앞길, 내 관계된 일 모든 거 알고 이끌고 계시오니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갈 때 평강의 강도가 더 세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갈수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갈수록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자유함이 넘칩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에서 자유, 나이, 내가 몇 살이냐 이거 생각, 나이에서도 자유해요. 내 직업에서도 자유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사람과 함께 하든지 자유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편안하게 만나고 대화 잘할 수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근데 꼭 나이도 어느 정도만 돼야지 많거나 적으면 상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가 편하니까 여자만, 남자가 편하다고 남자들만.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왜? 평안이 없으니까. 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약하거든요.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그러니까 마음이 좀 넓어지게 해달라는 거,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깨달아가지고 초신자 때부터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마음이 좁고 생각이 좁으면 맨날 불안, 염려, 근심, 초조, 예민, 날카로움, 까다로움, 신경질, 짜증, 분노, 시도 때도 없이 교차 반복하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좁아가지고, 생각이 좁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갈수록 좁아지는 사람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생각과 시야가 좁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바늘구멍이 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자유함이 있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 만나면서 일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넉넉한 사람인가 아닌가, 자유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체크해 보면 압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 만나도 괜찮고 저 사람 만나도 괜찮아. 이 사람하고 목장 모임에도 괜찮고 저 사람하고 목장으로 엮어져도 괜찮아.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짝져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주셨구나. 그럼 거기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거기 또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일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뭘 고쳐야 될 것인가 자꾸 깨닫고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켜서 갈수록 넓은 마음, 갈수록 넓은 시야.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불편한 사람이 없고 감정적인 고통 갈수록 줄어들고 평안하고 여유가 넘치고 넉넉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자꾸 알면 자유자가 됩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는 앞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